이 호세아는 이제 선지자와 고멜의 관계를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죠. 그러면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를 맞이했으면 그 맞이한 그 여자는 새로운 인생길로 접어들었으니까 그는 정신을 차리고 그 음란한 생활을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갔을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그는 음란의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는데도 음란한 길을 간다는 것은 얼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고 그 은혜로 우리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여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남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음탕함의 그 모습을 그대로 자아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음란한 길을 간다는 것은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말하죠. 그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것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바알에 빠져 있는 것을 하나님 워낙 우상을 싫어하시니까 그냥 음란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런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것이 이제 본문에 잘 기록되고 있는데요.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자, 하나님은 그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죠? 타이르신다 그러죠. 타이르신다. 그냥 몽둥이를 들고 그냥 패도 괜찮을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타이르십니다. 그리고 거친 들로 나가 말로 위로하고 타이르시고 위로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포도원을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신다라고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15절에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잘해서가 아니라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음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자꾸만 강조하십니다. 자꾸만 강조한다는 것은 뭐냐면 안 지키니까 못 지킨다. 하여튼 인간이 안 지키니까 안 지킴에 대해서 항상 심판으로 바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또 다시 다가오셔서 또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 약속하실 때는 마치 과거가 없었다는 듯이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러잖아요. 한번 과거가 있으면 그 과거를 자꾸 되새기고 드러내놓고 그걸 가지고 약점을 잡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실 때는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15절 하반절을 보면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는 말씀은 처음에 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처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잡지에다가 하나님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이런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 그 말씀 드렸을지 모르겠어요. 그 내비게이션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왜냐면 제가 워낙 길치가 돼가지고요. 길을 잘 못 찾아요. 근데 이제 내비게이션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길을 알려주잖아요. 뭐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내비게이션이 말해주는 것과는 반대로 갈 때도 많고 잘못된 길을 갈 때가 많아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이런 바보 그렇게 말을 해줬는데도 그렇게 길을 못 찾아가냐?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렇게 딱 하면 또 다시 그 시점에서 과거를 묻지 않고 재설정을 해서 새롭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의 그 아가씨가 저의 과거를 묻지 않아요. 새롭게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실 때는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늘 새롭게 길을 인도해 주고 그래 내가 과거를 묻지 않을 거야. 지금 이 시점에서 새롭게 처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도하시죠. 지금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피력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로만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재결합을 원하십니다. 남편과 아내로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가고 뭐 애까지 데려오고 뭐 그렇지만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다시 나에게로 오라. 근데 오라는 것이 그냥 말로만 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가가서 그를 데리고 오십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나를 강조하죠.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자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기 강조 중 내가 그렇게 강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사람들에게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하시죠. 강조점이 나를 즉 하나님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남편이다. 내 남편. 예? 내가 남편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시잖아요.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이 여인은 음란한 여자입니다. 음란한 여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을 입에서 제거하고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처리하시겠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평안히 눕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다가오시는데 여기 보면 그런 인간에게 계속 응답하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을 보면요. 응답한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응답한다는 것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3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참 이 말이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거기 보면 여전히 다른 신을 섬기고 그리고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 애굽의 소상이죠. 하지만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이제 그 비유 호세아는 그 고멜이 그렇게 하지만 다시 사랑하라 하신다. 그 사랑하라는 그 선지자에게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냐? 음탄한 음녀를 사랑하신다 이거죠. 그리고 그 사랑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2절을 보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러니까 그 고멜이 이전 그냥 이렇게 음탄하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른 남자와 이렇게 되면 그것을 또 그냥 대가를 지불하고 또 다시 구해오는 겁니다. 구해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써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인간의 심판을 하나님이 심판으로 인간에게서 받으시는 그런 것, 그것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하지만 그 모순된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 사랑을 피력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신약적 언어로 표현한다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복음이 뭐냐? gospel, good news. 하나님의 굿뉴스가 뭐냐?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거죠. 어떤 너희를?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너희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너희를 구원하겠다. 어떻게?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가 심판받아야 될 그 십자가에 너희가 달려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 너희가 달리게 하지 않고 그를 다 대신해서 그의 모든 것을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을 잡듯이 제물을 잡지 바로 그 제물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복음의 가치를 지금은 구약에서의 표현이지만 이 모든 것을 복음적 원리로 지금 해결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이렇게 피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뭐 복음서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복음서를. 음탄한 아내, 팔려간 아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오는 그런 호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비유하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복음적인 사랑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적인 사랑.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자꾸 신앙생활의 어떤 초점과 기준은 인간을 기준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인간 중심에서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까,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을까, 뭐 그런 자세가 결코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설명할 때는 늘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설명할 때 반대로 설명해야 될 부분이 많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뭔가가 되어서 조건부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원사이드 러브, 이런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은혜를 사모하고 느끼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믿음의 자세라면 항상 설명이 하나님 쪽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평상시에 살아갈 때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대하시고 계신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자꾸 묵상하면 그것에 따르는 인간의 그런 반응은 사실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항상 매 성경도 그걸 강조하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건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성경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누구인가. 그런 다음에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 이 세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세 가지를 잘 결합해서 복합적으로 하면 성경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항상 그 극단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하나님 쪽에서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청교도가 제일 좋잖아요. 근데 청교도의 어떤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바리새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자유주의자들이 또 인간 중심으로 하니까 인본주의가 되고 자유주의가 되고 맨날 인간 안에서 하나님을 만들어가요. 이것이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또 그냥 현실적인 관점에서는 기복신앙이 돼가지고 맨날 하나님께 달라는 것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관점의 요소가 있고 인간의 관점의 요소가 있고 어떤 현장의 관점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극단으로 가면은 그런 세 가지의 어떤 그릇된 요소가 나오지만 이 요소가 잘 하모니를 이루고 입체성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과 현실의 관점에서 그것이 어떻게 종합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이죠. 성경도 그렇게 이해해야지만 이렇게 그 어떤 하나님의 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 못하면 성경이 어떨 때는 뭐 죄인이라고 말하고 어떨 땐 또 의인이라고 말하고 이게 서로 모순되는 것이 뭔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 의인이라고 말할 때와 죄인이라고 말할 때는 그 입체성 안에서 이해하면 전혀 모순되지 않고 그것이 이럴 때 의인이라고 말하고 이런 관점에서 죄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의롭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자신감 있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나는 의인이니까 죄 안 져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신학적으로 의롭게 만드시는 그 의로움이 전제가 되지만 그러나 그 의로움은 확실해요. 과거의 죄나 현재의 죄나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시는 구원의 원리는 너무너무 분명해요. 하지만 개인적인 삶 속에서 고백할 때는 나는 의로우니까 죄 안 져 하는 어떤 바리새인들의 관점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죄입니다. I'm sinner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복합적인 이해관계 이것이 있을 때 신앙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